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저께 우리 유정민 또 성도 또 우리 정가인 성도의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깨끗하게 또 이렇게 정리되어 이렇게 집이 예쁘게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시고 또 새 집에 이렇게 원래 집으로 이제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평택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우리 또 가정의 사정을 얘기를 이렇게 듣는 중에 저쪽에서 이제 그 정가인 성도님의 남동생이죠. 뭐 남동생 내외가 또 가족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분이서 얘기하세요 하고 이제 저희는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오셨냐고 했더니 또 그 유정민 성도님 가정에서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4마리 낳았는데 그걸 이제 보려고 이제 중학생 자녀와 또 초등학생 자녀가 이제 그 정가인 성도님의 남동생 내외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서로 이렇게 네 분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분들의 사정을 듣고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기도 제목도 찾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런데요 하면서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희한테 오셨어요. 그런데요 하면서 저 궁금한 게가 하나 있는데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물론이죠. 이렇게 앉으셔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딱 드렸더니 제가 요즘에 제가 이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저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사실은 불교이고 또 우리 형님을 따라서 선지교를 나가고 있는데 우리 누나를 보면서 자기가 요즘에 예수님이 계시나 또 누나를 보면서 누나 정가인 우리 성도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우리 이순여 권사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 속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누나를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요즘에 은혜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찬양을 딱 듣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도 없는데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은혜 아니면 찬양을 딱 듣는 중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기로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간증이라든지 연예인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혹시 믿음인가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미 마음의 준비를 딱 해놓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냥 그것만 툭 던졌는데 네,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이 가문과 이 가정을 두고 하나님이 정말 작업해 놓으신 것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접하시는 모습을 딱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마음이 막 이렇게 이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죠. 이런 준비된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전한 게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분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겠다. 이분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겠다. 그냥 요거 하나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이분에게 또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저한테도 증거인 거죠. 이거죠. 한마디로 나 한번 예수 믿게 해보세요.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에게 그냥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왕이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 되신다. 오늘 당신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 라고 선포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포되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방주로, 어떨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떨 때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선포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를 분명하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림자처럼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그림자가 더욱더 선명해졌어요. 그 말씀하신 이요, 그 말씀하신 이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들에 관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하셨냐?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참 왕이시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참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사단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이 귀신과 사단의 문제를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적도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실도 동태에다가 실을 감아가지고 위에다가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굿도 해보고, 이 문화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해보지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시라니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결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흑암의 권세가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참 제사장이신데, 우리를 성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죠? 여러분, 그 선포하신 이가 누구시냐?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 능력을 선포하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주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실 것이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장래와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늘도 딱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요, 치유가 되야겠다, 이게 아니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씩 그 치유의 일들도 시작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그런 예민한 것, 특별히 과거와 상처로 이렇게 버물려져 있어서 그것이 운명처럼 와버린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능력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우리를 착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뭔가 잘해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그냥 부르셨다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까지 가보면요, 정말 많은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내가 왜 다윗,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왜 이들을 불렀겠냐? 이 사람들이 잘했냐? 잘한 게 있냐?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어. 믿었어. 누구를요?
성결의 영으로 오신, 능력으로 선포되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치유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들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